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아침에도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이른 아침 주님의 말씀의 제단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이 아침에 목사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의 심신의 연약함을 치유하는 양약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이 허락하시는 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주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의 성령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시여,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 그들의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하루의 생애가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생애를 주님의 발 앞에 놓사오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주셔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행복한 삶이 되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까지 영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 만한 불붙는 산과 흑은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거룩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왜 소리가 안 나지? 목사님 목소리 안 들리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저 혼자 말씀을 드렸네요. 예, 히브리서 12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번째 1차 독자였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에 근거한 신앙생활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그 더 좋은이라고 하는 비교급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자주 등장했죠. 더 좋은 본향, 더 좋은 제물, 더 좋은 제사장, 더 좋은 상급,
더 좋은 본향, 이런 더 좋은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옛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고 더 좋은 소망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교훈하였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신약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방법임을 설명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사무엘과 다윗과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구약의 인물들, 그들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전부 다 그런 더 나은 것을 사모한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믿음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약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방법은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르러 오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선택한 성도들의 삶과 그것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봤는데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구약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더 좋은 소망과 더 좋은 번향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18절부터 있는 말씀은요, 옛 언약의 산, 새 언약의 산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신의 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이거 무슨 산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출애굽기 신의 산. 출애굽기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신의 산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죠. 여기 불이 붙는 산, 주님이 계실 때 불이 붙는 불 가운데 신의 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임재하신 신의 산을 가르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한 3개월 만에 신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잊어버리지 못할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거기 큰 흑암과 폭풍과 불붙는 불과 천둥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나타나시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에서도 신명기 5장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그 표현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그 위엄, 그 소리,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난 다음에는 정말 큰 두려움 가운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거기에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 하나님의 그 불 때문에 우리가 죽을 것 같고 그 음성을 들으면 살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죠. 근데 여기 있는 표현을 보니까 모세도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표현이 우리 그 밑에 있는 각주를 보니까 신명기 9장 19절에서 인용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신명기 9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셔서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기 모세도 분명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워했던 것은 불타는 산이 아니라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를 소멸하시는 불로서 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있는 말씀이죠. 12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류의 죄와도 타협이 없으시고 모든 죄를 불로 심판하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악 중에 출생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요, 이 시내산에 나타난 하나님과는 지금 분위기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18절부터 21절까지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위엄이 나타났었던
시내산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시온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온산은 시내산은 짐승도 접근하지 못하는, 짐승도 가까이 가면 죽는다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시내산에는 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천만 천사들이 함께 있고, 그리고 거기 장자들의 모임, 교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들고 거기에서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장소 시온산을 여기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에는 짐승들의 피가 흘려졌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에는 그랬죠. 그러나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완전한 생명이 회복되고 그 생명이 보존되고 그 생명이 보장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온산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늘에 있는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장자들이다, 교회다, 만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여기 아벨의 피와 예수의 피를 이렇게 대조하고 있죠. 아벨은 그 아들, 아담의 아들, 그의 형이었던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죽임은 바로 의인의 죽음이었어요. 근데 그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 어떻게 보면 아벨의 피는 희생당할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었죠. 바로 구약에서 수없이 많이 피 흘려 죽었던 짐승들의 피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은 피인 예수님의 뿌린 피, 여기서 뿌린 피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은 이 구약 당시에도 짐승들의 피를 그냥 피 흘리는 것만으로 우리의 죄가, 속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 피가 성소 휘장에 뿌려졌어야 했습니다. 뿌린 피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개인적으로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요. 그래서 그냥 흘려져서 만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가 흘려졌다, 이게 아니라 각 개인의 구원을 위하여 뿌려졌다, 개인들에게 적용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 존전 앞으로 나갈 수 없었던 시내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했었던 그 옛 언약의 시내산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 앞에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는 장자들의 모임, 교회, 만민들이 모이는, 천만 천사가 함께 모이는 그곳, 하늘 예루살렘, 하늘의 도성, 그곳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그 히브리서 1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시면서 그 고난을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죄와 싸우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그것은 내 결심으로 내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예수님의 은혜, 희생, 이것을 생각하고 바라볼 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라고 했던 주님의 권고를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희생을 힘입어서 죄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미 시온산에 들어가는 경험을 오늘 이 땅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우리의 발은 이 고난과 예상하지 못한 두려움이 계속 이어지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 도성 예루살렘 시온산에 함께 믿음으로 들어가 있는 삶, 죄에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주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서 승리를 맛보며 사는 오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문자 사모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아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된 거는 이 시내산이 옛 언약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시온산은 새 언약을 의미하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의인들이 승리하여 함께 모이는 이곳이라는 그 아주 이 비교되는 아벨의 피와 예수님의 피, 오늘은 아주 이 비교되는 이 정말 귀한 말씀을 새롭게 다시 깨닫고 다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이제 그 최영복 목사님 네, 마지막 끝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멘. 이해도 거의 다 저물어 마지막 맞게 됩니다. 아멘. 처음에 결심도 하고 각오도 했지만 마음과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12월 연말을 생각하며 부족을 느끼고 머리를 숙여 싸우니 아멘.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아멘. 이제 남지 아니하는 12월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다니는 모든 걸음마다 움직이는 차마다 그때저 사는 자녀 손들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아멘. 우리 연말을 당하여 왕래해야만 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또 자녀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아멘. 운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된 하루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거 없는 연약한 질그릇 인생 오늘도 내 손에 있사오니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 모든 가족들이 또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